너무 감사합니다. 지아는 원래 굉장히 결혼하고 난 뒤에 지혜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입니다. 제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을 행하고 한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난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저 무리마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저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앙 세계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하는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저하고 듣는 사람 생각의 차이를 빠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래 성경에서 인간의 많은 걸 못 알아서 이제 신앙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이제 뭘 해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다음 배를 탈 때 다 못해도 표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성경 신앙생활 다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사탄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난 뒤에 사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은 사탄과 한편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걸 한쪽으로 막 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도박하던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그냥 도박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박장에 가서 그 머신을 당겼는데 코인이 막 꽉 쏟아졌대요. 그때 느꼈던 감정, 그 기분, 그거는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 기분이 자꾸 기계를 가까이 가게 하고 당기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도박장 앞에 서면 막 그 코인이 확 쏟아지는 막 그 감격스러운 것이 막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상에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내가 이 도박을 해야 할 일이 아내
수술 비용인데 이걸 안 가져가면 아내가 죽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코인이 와르르 쏟아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토박으로 일단 우리 아들 대학교 등록금인데 이게 없으면 대학을 못 들어간다. 그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코인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것밖에 안 들어오니까 신이 나 당겼는데 맹탕이잖아요. 근데 그 맹탕하고 코인에 쏟아졌던 그 기분하고 차이는 너무 커서 코인이 안 쏟아져도 이번에 또 쏟아질 것 같은 그 기대가 들면 그래서 도박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막 쏟아진 적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절대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안 될 것 같고 막연해 보이고 사탄이 인도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막 돈을 못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착각이나 착각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산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해 돈을 얼마 잃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그분이 뭐 덜렁덜렁 되는 분도 아니고 차분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도 생각 밖에 성실 착신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토요일 오후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옥수 씨세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부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롯데백화점입니다. 아 그러세요? 롯데백화점 왜 저에게 전화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박옥수 씨 이름으로 18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내 돈이 빼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볼 만도 한데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왜 롯데백화점에서 내 180만 원 빼나가요? 아 혹시 사모님이 카드를 가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곁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아 이거 문제네. 경찰에 신고할까요?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5분 뒤에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 신고는 5분 뒤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내 통장에 185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거 안 빠져나가게 그 생각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경찰이 저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주민등록증을 남의 손에 준 적이 있느냐? 예, 그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그 형제에게 누군가가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에서 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만든 그 카드 내 카드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까운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은행 남부터미널 지점입니다. 카드하고 통장을 가지고 그리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어요. 가다가 이제 신발장에 신발을 신으면서 전 나이가 많고 노인이잖아, 그죠?
노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좀 수상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교회 은행에 다니는 분이 있냐고. 아, 그때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 오준호 형제, 오준호 형제 지금 뭐 하냐고. 토요일 오늘 논다고. 국민은행, 나무터미널 지금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걸어 가는데, 길을 건너는데 파출소가 있어서, 파출소 이런 건 물어보는데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물어보시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오렇게 가는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그 사기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화가 와서 은행에 다 왔느냐고. 내가 아직 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관하고 왔는데 전화 왔는데 받아보니 받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보시오 그랬어요. 당연히 누구요? 그쪽에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경찰관이가 딱 끊어버렸어요. 파출소장이 그놈을 욕을 해주지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절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절대 안 돼요. 더 가까운 사람이 가는 마음이 다르고, 더 예쁜 사람이 가는 마음이 다르고, 더 악한 사람에게 가는 마음이 다르고, 더 못된 사람이. 여러분 다 그래요. 나 안 그렇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손자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 마음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내 통장에 185만 원 그게 이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걸 예수 연결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갈면서 쳐 죽였어요. 하늘에 불이 온 내기를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엘리야 기도하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잡아라 가려 다 죽여버렸어요. 아방의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사람 450명씩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해요. 내일 이 마음 때 네 생명도 저 생명같이 하나같이 되리라. 다시 그 죽어서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야기죠. 자,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내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 살아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어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건데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야 막 내가 잘못 죽겠구나. 두렵다. 안 죽어야지. 그쪽으로 마음이 집합되면서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물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나라로 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를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에 해가 한 로덴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함을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 낳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지금 엘리야 웃기는 죽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죽여준다 하는데 죽으면 되는데 그렇죠. 뭘 유다까지 도망을 가서 안전한 간 뒤에 난 죽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그래 엘리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인들 저
이세벨의 군인들 너 있는 쪽으로 데려와서 너를 죽여주도록 할까? 말도 안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지금 무슨 얘기 잘 모르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 잘 몰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쪽에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정확히 신앙에 들어가면 좋은데,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조금 전까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놓고 갈멜산에 기도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아무 비도 안 오고 안 왔는데 불도 안 내려왔는데 엘리야 기도하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잘 몰랐는데 막 그러고 백성이 전부 이제 엘리야 편을 들고 바알 선지자 400명 죽였으니까 딱 나왔는데 너무 감격 눈물겨울 정도 기뻤을 거예요. 저녁에 잘라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 이세벨인데 내일 이맘때 너도 그 사람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딱 끊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때 전화했으면 묻지 마십시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이야기 하나가 내가 죽겠구나 도망가지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했던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나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딱 집합되면서, 이해갑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에 불이 내려왔던 역사,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 그 모든 게 다 지워지고 내가 잘못하면 이세벨이 이렇게 죽겠구나. 일단 살아야지. 그러자 도망을 와서 유다 땅으로 온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으로 건너와서 살만하니까 사환을 머물러 두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 죽겠다는 이야기도 좀 생각해봐. 죽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주는데 돈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는데 뭐 하려 유대까지 또 죽여달라 그래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똑똑하지만, 사람이 참 잘났지만, 지혜롭지만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저도 제가 종종 저 자신을 보면은 어떤 면은 성경을 아는가 뭐 아는 것 같지만 어떨 땐 전혀 다른 쪽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제가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 병원에 갔을 때 그때 그 분위기는 전부 형제는 곧 죽음 직전에 있는데 가족들 마음엔 이미 아들이 죽었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내가 병실 문을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침울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내가 더듬어 보면 이미 마음에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김영재 모친의 마음에도 그렇고 다 죽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남편 아주 숨을 쉬고 죽은 것으로 가정하고 막 슬퍼하고 막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아내나 모친 되는 그 두 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에 이 자리에 박옥수 목사가 아닌 다사는 예수님이 딱,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어찌어서 내가 충환이를 살리러 왔다. 아이고, 예. 분위기 확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 이곳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은 한 번도 병자나 불쌍한 보고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나 인생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렇죠.
죽은 나사도 살려주시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 형제가 암으로 죽음 직전에 이 형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 고쳐주실 거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은 이 형제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도록 일을 하면 이 형제는 살아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공고한데 배고픈 데 있을 때 예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능히 나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 될 때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왔어. 그때 내 마음에 이 김충환 형제가 예수님은 자기를 살릴 걸 확실히 믿기만 하면 이건 병도 아니구나. 내가 뭐 해야 하냐면 형제한테 네가 예수님이 너를 살리실 걸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걸 가르쳐 줘야 했어요. 자, 김형제,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시고 외면하시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수님도 자네가 죽어가는 걸 보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자, 지금 자네 눈에는 예수님 안 보이시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자네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네를 죽을 때 고치실 수가 있어. 근데 자네 속에 일하기 위하여 한 가지면 하면 돼. 뭐냐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 얘기였어요.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예수님 마음이 자네 마음 안에 들어와. 그러면 자네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 이 성경에서 저는 이런 걸 성경에서 배우죠. 제가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김충환 형제가 나하고 함께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면 분명히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어이 김형제, 형제 뭐 죽었니 사는 인기척도 누워있는데 눈 감고 야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그랬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 자네는 암으로 죽어간다고 해. 의사 말은 2, 3일 더 못 산다고 했어. 아마 오늘 오후가 고비일 거라고 해.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자네 아미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믿음이란 게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는 걸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내게 흘러.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사에게 물리면 독사에 한 물렸다가 나은 사람 몸에는 피 속에 독사의 독을 이기는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독사에게 물려서 독사의 독으로 죽어갈 때 전에 독사에서 물렸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나하고 피형이 같다면 그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내 혈관 속에 넣으면 내 몸 전체 어디에도 독사의 독에 대한 항체가 없는데 항체가 가진 사람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항체가 독사의 독을 다 이겨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그 독사의 독을 이기고 살면은 내 몸도 독사의 독에 대한 항체가 형성됩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항체라고 하는데 감염 걸려가지고 막 쩔쩔 매던 사람이 어떤 날 보면 항체가 딱 형성되면 뭐 그 다음부터 감염 퍼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감염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자기는 독사의 독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독사의 독을 이길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독사 그 물린 그 형제에게 넣어주면 그 형제가 독사의 독이 이기는데 이 형제는 이제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형제의 마음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형제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것이 다 형제 것이네. 예수에 있는 능력이 형제 속에 자기의 병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는 이제 무슨 일이냐면 형제하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걸 가리켜서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저는 그 현재 그 형제하고 예수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내가 이제 설명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보시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시고 한 번도 외면을 다 고치셨다. 그래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자네를 고치실 거다.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하다 나 가본다 자네 죽어가는데 저거 안 들어서 고칠 거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한다. 예수님 너를 고치시고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걸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은 너를 고치시기 원하는데 너는 예수 나를 안 고치실 거야. 내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안 고칠 거야. 그렇게 해서 딴 마음이 돼. 만일에 네가 예수님이 너를 고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 한 마음으로 만들어. 그 예수님 마음은 네 마음은 한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 네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도 네 것이 되고 능력도 네 것이 되고 역사도 네 것이 되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 일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내 이야기 잘 들어. 네가 이제 예수 나를 고치실 것만 믿으면 예수 마음에 하나가 돼. 그렇게 되면 얘는 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야 빨리 일어나라 나 간다 하고 왔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긴축 아닙니다. 다 주하는 막 너무 힘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잘 좀 어떤가? 목사님 오늘 저 퇴원합니다. 그래 잘 됐네. 어제 검사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박옥수 목사나 돼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대하고 담요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 뭐 5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막 그런 사람만 일어날 걸로 아는데, 전기는 전선만 연결되면은, 구리 동선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가요. 꾸불꾸불한 전선도 가고, 고든 전선도 가고, 깨끗한 전선도 가고, 더러운 전선도 가고, 깨끗한 집도 가고,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 안에서. 그럼 예수님 가진 모든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아멘.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예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마음과 내가 가진 마음이 뭐가 다르지?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 이 마음이 틀리구나. 예수의 마음이 옳구나. 같이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놀랍게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당치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저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고 근심에 염려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건데, 예수님 마음 같이 하면 되지. 예수님이 이 캠프를 하길 원하지, 하실 원하지, 그러면 하자. 예수님 이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지, 버리길 원하지, 원하시지. 그래 빗자루 죽어지지. 그래, 그러면 전도를 하자. 즉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우린 지금 박옥수 목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하늘에 성취할 때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죠. 그죠?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못하는데 기구 타고 날아보기도 하고, 비행기, 그래서 그때 비행기 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이 같았을 때 바알선 450 큰소리 쳤어. 그죠? 막 그 바알 선자 막 조롱했죠. 큰소리 기도해봐라. 저는 신인지 뭐 묵상하고 계신지 뭐 어디 갔는지 잠을 자는지. 그 자기가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바알 450명 죽였어. 그때부터 참 하나님 내게도 일하시네. 엘리야 참 좋아졌어. 근데 사탄은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 내에서 역사하는 귀한 간정, 충만함, 그 생각을 밀어내기 위하여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이용해서 이제 왕비 이세벨에게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을 죽였어 하니까 노발대가 당장 전화 가라. 요즘 전화, 그땐 전화 없었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당연히 엘리야 맞소. 나 이세벨인데 내일이만한테 당신 생명, 저 죽은 사람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알았어. 상황 끝. 이러면서 그 이세벨의 목소리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엘리야 마음에는 불이 내려온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선 400원 죽이는 것도 한같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됐냐면 그
그 충만하고 감격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목소리 한마디 들으니까 다 물러가고 두려움만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사탄의 음성을 들은 두려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딴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사탄에 이끌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일 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만 들어요. 반대로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 하나님 가득 차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미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말 눈물이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은 왕을 삼았는데 어느 날 정말 시글라에 갔을 때 시글라에 자기 아내와 처자들이 다 사라져서 울고 막 물 기력이 없도록 울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따라 미치겠습니까? 네가 정령 미치 도로 찾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 다시 용기하려 야 여러분 따라갑시다. 우리 다 찾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발선자 450은 내게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하나님 살아계시 보였으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편 여호와 편 오는 이런 찰나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듣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몸을 취하시옵소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뭐 당장 죽은 일이 아니라도 사탄이 이런 근심 저런 염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위해 여러분 능력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월드캠프 때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많은 돈들을 하나님이 채워준 걸 한 번도 돈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많은 근데 막 오늘 아침에도 코트디아 목사님 간증했죠. 그렇죠?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예수님 여러분 하나가 되면은 돈 한 푼 없어 걱정할 일이 없고요. 병들어도 염려해야 할 일이 없고 죽어도 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고 너무 복됩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 가지고 돈만 무지무지하게 쌓아놓고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발선자 400원 싸우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아합에게 엘리야가 큰 소리 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둠컴컴해지더니 막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비가 오니까 백성들이 와 비온다 비만을 맞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발선자 450명 없어지니까 하나님 비를 주시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 복 받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네. 막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렇잖아. 그죠? 폼 먼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야 비 온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비가 와! 야, 비 와! 그렇죠. 근데 그 기쁨, 그 감사, 그 충만한 생각 다 뺐고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 있어. 자,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왜 이거를 기록했습니까? 우리도 이러니까
이거 원리를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막 축복된 일에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짜증내고 막 이거 나는 하나님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 그 시험 든 사람은 모든 일이 좋아지는데 시험 들어. 왜 좋아지도 뭐 또 어려움 올 건데 뭐 하면서. 이해가십니까? 죽어라 쳤는 구원받고 나는 막 기뻐야 한다. 이거 구원받고 며칠 가겠노 어떡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이거 뭐 주님이 이거 하나 해결 못 하시겠나? 그렇죠? 내가 좀 가난하게 해. 그렇지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넘치게 복 주실 거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모형을 자세히 보면서 봐라. 엘리야가 어떠냐면은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선 450명이 죽고 모든 면에서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진짜 그동안 고생하고 백성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았던 엘리야가 감격서 또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고 막 충만한데 저서 잔치해야 하는데 도망가서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넉넉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박옥수 목사 너도 이럴 수 있어. 이가우 목사 자네도 그럴 수 있어. 황효정 장로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능력을 행해. 알겠습니까? 이럴 때 네가 마음의 핸들을 들어가지고 이세벨 나를 주여 딱 꺾어가지고 여호와께 나를 지켜주었는데 이세벨이 나를 보호해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줬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찾는데 못 찾는데 내가 어떻게 죽어? 잡아봐라, 나 잡아라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믿음에서 믿음 방법을 배우면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쉬운 건 성경에 갇힌 믿음을 배우면, 야, 요셉이 종살이고 감옥에 가니 고난이었나? 총리되는 길이라면 그거 할만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려, 애굽 사람도 기근을 살려주고, 정말 그걸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적은 고난, 적은 어려움, 적은 문제는 어려움을 주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을 위한 준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려운 데서 벗어나서 빛으로 달려가면, 사도행 16장을 보면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주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에 따라가는 그 주인이 그 여자 저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로마서에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매를 시컷 맞고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 참에 제수들이 듣더라. 밤중이라고 하면 한 몇 시쯤 가르쳐 말하겠습니까? 얼마? 9시? 10시? 밤중이 언제쯤이 말합니까? 한밤이니까 11시나 12시쯤 됐겠지, 그죠? 맞아요? 저는 뭐 매일 먹고 성경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다 성경 구석구석 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밤 12시라고 하죠. 반중쯤이니까 11시나 12시쯤 됐다고 합시다. 그럼 10시에는 바울이 뭐 했노? 9시는 뭐 했노? 8시는 뭐 했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매를 막 기절해가지고 이따가 밤 11시에 깨어났다, 12시에 깨어났다. 그럴 수도 있겠고, 기절 안 했지만
너무 아파. 아이고, 아야. 신라야, 우리 저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사람 살겠나? 동네 북도에 터졌다 가면 우리고 찢었다 가면 내 등짝이고. 자, 이번에 나가거든. 좀 마음 돌이켜서 고향가 농사나 짓고 그래 살자.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밤중쯤 되기 전까지는 바울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송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중쯤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런데 밤중쯤 될 동안에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었고 어려운 문제가 감옥에 또 걸렸네. 이제 어떻게 나가지? 아이고 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밤중쯤 하나님 성령의 마음이 임하면서 야,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한참은 그냥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그 찬송가에서 내 마음이 젖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서히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호련이면 천천히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까? 호련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 속에 일하시기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하나 되길 기다리신 거예요. 아유 따가워. 야, 신라의 등이 좀 왜 이렇게 따가워. 아우, 채찍이만 다 찢어졌어. 이걸 어떻게 깨매지도 못하고. 그래, 투덜투덜 하다가 밤중중 됐네 하면 밤중중 때까지 기절하다 그때 깨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는 밤중중 되기 전까지는 기도도 안 했고 찬송도 안 했어요. 밤중중 됐을 때 바울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기억이 떠오르면서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감옥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럴 줄 믿습니다. 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이 14일 동안 있었어요. 지중해에서. 태풍 왜 부느냐 하면은 열대 그 적도 근방에 뜨거운 공기가 막 햇빛 뜨고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상승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다른 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태풍이 된다고 그래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 태풍을 불면 태풍은 서서히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우리 지구는 항상 서풍이 부니까 서서히 동쪽으로 이제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에서 한 지역의 지구에 어디라도 태풍의 핵이 한 지점에 14일 동안 있다는 역사가 없어요. 어느 기상 관측대에도 서서히 20km 속도로 이동하고 25km 속도로 이동하고 18km 속도로 이동한다. 여러분 그 일기예보에서 그런 소리 들지요. 태풍이 그 지중해에 14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단이 바울라만 로마가는 방에 돌아서 빨리 돌아가 하면 그런데
14일 딱 지날 때 바울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려면 내가 안 죽어야 죽어서 가이사 앞에 못 서잖아. 네가 안 죽겠구나. 그 마음 딱 들고 하나님의 찬송할 태풍이 딱 거기서 그쳐버린 거라요. 그러면 고난이 치민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즐기세요. 알겠습니까? 근심이 치민 사람은 매일 근심하세요. 그러면 금심거리를 하면 자꾸 갖다 준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거 틀림없어요. 두려움이 치면 매일 두려워하면 다 두려움 끝나 또 주고 자꾸 대주니까요. 반대로 감사와 영광이 충만한 사람은 막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감사하고, 아멘. 맞죠? 독사에 물려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감사 좋아하네. 내 잘다. 야 감사 재료 갖다 대라. 그 다음에 감사가 쭉 달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치밀한 태풍만 오고 근심이 그 매일 진짜 예수님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축복을 줘도 이거 축복 이거 며칠 가겠노? 그렇게 하면서 감사 안 해요. 축복을 줘도 또 축복하고 근심 올 거 생각하면 근심하고, 근심할 땐 또 근심하고, 또 다음에 또 기쁨이 와도 기쁜 지가 며칠간 또 근심하고. 그 사람 근심이 치밀기 때문에 계속 근심이 사탄이 이거 대줘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때 태풍이 멎고, 이해가십니까? 태풍이 멎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금방 지진이 나서 철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간수의 구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에 시련 당했을 때 내 죄를 절망하고 고민해야 하는 게, 내 죄를 사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놀라웠게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실 거예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그런 역사를 했는데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아방이 이제 길라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할 때 선지자 그때 엘리야가 안 나타나요. 그때부터 엘리야가 안 나타나는데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딱 다락난 떨어져 죽을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저 밑에 사원으로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 그 다음 나타나서 엘리야가 이제 2장에서 회리바람 성전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엘리야를 통해 일어났던 일들이 어느 정도 끊어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헤리반도 성전하고 난 뒤에 그때 엘리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엔 엘리야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길랄 라못에 갔는데도 바알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 나타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나타나도 엘리야가 안 나타나더라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는 어떨 때는 엘리야 전 쓰임을 받다가 시험 들면 하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알겠습니다. 저 창고를 하면 죄송한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믿음 서면 또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속에 일하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하나님 일을 돕겠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월드캠프를 하거나 대전도 CLF 이런 게 그냥 쉽지만 않아요. 시작할 때 어렵기도 하고 이번에도 비 온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는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날씨는 모든 게 함께했고 오신 분들 같은 마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어떤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해야겠다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캠프를 시작할 때 막 어린데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걸 왜 내가 그만했어? 이제 또 해야지 싶은 마음에 또 해요.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어렵고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봐. 우리는 처음에 해마다 해운대 저녁에 비 오잖아요. 우리 개막식 날. 근데 이제 해운대가 부산시가 다 알아요. 한 번은 부산시장님 비서실에서 오늘 저기 캠프 합니까? 예, 합니다. 시장 출발 안 하셨어요? 아니, 비가 와도 합니까? 비 안 와요. 거긴 비 안 옵니까? 이것도 지금은 비 와요. 근데 어떡합니까? 옷이 오면 비가 그칠 거예요. 지난 몇 해 동안 그랬어요. 비가 오다가 우리 할 때 되면 딱 비가 그쳤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복잡한 하나도 근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 다치는 자식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때 그 문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가 문제도 못 벗어나지만 그 문제 가득 채워놓고 옆에 놔두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 차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내쫓듯이 우리 속에 근심을 내쫓고 두려움을 내쫓고 문제를 내쫓고 병을 내쫓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의 방향에 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섰을 때 어떻게 일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어두운 면을 근심하면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골리앗이 힘이 세고 강하지만 너는 창과 단창까지 내게 나오니와 난 네가 오늘 모여가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 내가 오늘 내 먹을 메고 내 고기로 공주에서와 들의 짐승이 밥이 되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리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믿어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건 우리 형제 가운데서 누군지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얼굴도 참 이런 형제가 있어요.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 하나는 또 다른 형제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이 일하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부딪히는 형제가 있고 반대로 절망 속에 빠져 안 될 거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믿음을 저버리고 형편을 보고 두려워할 때 아무 일을 못하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하고 엘리사를 세우고 한나로 성천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번에 황효정 장로를 통해서 브룰리 계양 약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코트디부아나 베닝에서 임상실험 마지막 임상실험 마치면 된다고 어제 연락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 그 무서운 브룰리 계양 환자들 100만 명을 우리가 살리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 브룰리 계양 환자 보면은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징그럽고 보기도 싫은 그 무서운 병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약을 개발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치료하지 못해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이번에 가면 마지막 연은 잘 돼서 그쪽 정부하고 이제 정식 임상실험만
인상주는 마지막 참아 마치면 보건부에서는 이게 열대성 소요 질환 이란 속하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질병을 통해서 부르게 100만 명에게 정말 건강한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해서 길을 여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일하기 싫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망합니다. 그러나 일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서 일하기를 기뻐하셔. 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네, 하나님 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네, 그 일에 참여할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은 들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난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도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황영호정나님 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만해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왕이면 다 따라가요. 왜 반만 따라가요? 다 우리 같이 해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 건져내고 그들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